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성소까지 들어갈 제사장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서신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시잖아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제물도 희생제물도 발굽이 갈라진 소, 발굽이 갈라진 염소, 발굽이 갈라진 순양, 그리고 대sek임제라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이것만 드려라. 그리고 어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아주 어렸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으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하잖아요. 짝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다. 생명의 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 선포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 뭘 말합니까? 육체는 다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괜찮아요. 제멋대로 살아도.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모든 악의. 무엇이 악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자연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겉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그게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악의예요. 모든 악의를 버리라. 모든 속임수. 철학과 과학은 노략질하려고 만든, 탈취하려고 만든 거짓,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 만든 거 위선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다. 하나님 아들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다. 위선을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른데 남에 대해 시기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지. 내가 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선포하는 거지. 무엇이 기독교냐, 뭐가 기독교가 아니냐 선포하는 거지.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어떠다 할 필요가 없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서는 제사장이 가는 길이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거듭나면 어린아이잖아요. 그 영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천국 간다.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천국은 내가 소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들이신 그분께 나와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헬라 말로 말하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왔는데 참빛을 영접지 않았다. 왜?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 호흡은 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이 왔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철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참빛이 와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았을 때만 깨닫게 된다.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죠. 산돌로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바요나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혈과 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 페트로스, 돌이 삼돌이란 말이에요.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그렇죠. 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아야지.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서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묶이면 그건 네 스스로가 풀어야 돼. 내가 그걸 풀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스스로 풀어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과 묶여 있나? 생각해 보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묶여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겉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장막이다. 임시 거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200년 사는 것을 오래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성경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그래, 나그네 같은 생활이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너희도 산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안 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막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그랬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함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모퉁이 돌 산돌이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을 잘 읽어보세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때려부시고 산산조각이 나고 신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삼돌이시다.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신반의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을 사무실 그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가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지구라는 둥근 이 땅덩어리 안에는 5대양 6대주에 약
8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 통계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는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85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들이 통계로는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20억이다, 25억이다 그랬죠.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 그런데 성경을 사용한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종교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85억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간섭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으셨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그 이상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독특한 보물이다. 가장 독특한 진귀한 보화 같다.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내가 하늘 아래 것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하늘 아래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네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영생할 존재다. 하늘 아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정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성경을 읽게 할 거 아닙니까?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내가 압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문제잖아요. 내가 누군가 영생할 존재인가 영생하지 못할 존재인가.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내가 흰두루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게 나예요. 흰두루에 새 이름 기록된 것이 바로 나란 얘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나와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라.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영생할 수 있는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었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기뻐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영생은 내가 얻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호흡이 기도다. 호흡이 기도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부닥쳐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병들면 아프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어차피 육신의 장막집은 이제 벗어버릴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 있을 곳,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기간이 다 됐잖아요. 그것이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뭐 세상에 있으니까 한 집에 동거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난 자녀니까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독특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책망받고 돌이키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은 버려라. 철학과 과학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거니까 누구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성령받아 완성되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너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다.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